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식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식탁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성찬과 의미적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풍성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식탁과 먹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있었던 사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때로 구약의 엘리야의 식탁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식탁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받게 되는 분에 넘치는 식탁일 수도 있겠고 복을 간절히 구하는 야곱의 식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이미지는 우리의 성찬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식탁들, 먹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식탁 이야기가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떡집, 양식이 풍부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양식이 풍부한 곳이라는 이름의 장소에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그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질이 다른 양식, 질이 다른 생명의 떡을 낳는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곳에 누이시죠. 여러분,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말들의 먹이통입니다. 말들, 짐승들의 식탁이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그 자리에 누우십니다. 마치 먹잇감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은 약육 강식의 큰 구도 속에서 움직입니다. 강한 자가 먹고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히고 사라집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식탁에 먹잇감으로 올라가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습니다. 이것이 약육 강식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구유, 말의 먹이통 위에 누우십니다. 말은 초식동물입니다. 먹이사슬로 말하면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동물이 먹는 그 먹이통 위에 누우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먹히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식탁에 스스로 오르시어 먹잇감이 되시기를 작정하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국간 말구유의 은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운 그 아기가 표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사인으로, 표적으로 구유 위에 누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또 다른 식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일입니다. 금식하신 것이 식탁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의 먹는 일, 즉 인간의 식탁을 중단하심으로써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40일간 먹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먹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생각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다는 말의 뜻은 식탁을 완전히 거두셨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완전히 인간의 식탁을 끊으셨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첫 번째 내용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말씀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 주님께서 금식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먹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기 때문입니다. 먹는다고 생명이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식탁에 진정으로 올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밥이나 국이나 반찬이나 빵이나 커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금식과 관련하여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이런 금식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먹을 것을 탐하시는 분으로, 먹을 것을 참지 못하시는 그런 연약한 분으로 이해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열매가 없자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외에도 예수님은 먹는 자리를 그다지 가리지 않으시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지요. 창기의 집에도 들어가시지요.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그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식탁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것을 참지 못하셔서 하신 일일까요? 만약에 40일간의 금식의 시간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도 금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식탁에 들어가셨다면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한결같이 의미가 담긴 예수님의 의도적인 자리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식탁을 하나씩 하나씩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식탁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자리입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이야기는 잔치집이라는 표현으로 우선 우리에게 다가오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미지에서 두드러진 점은 인간의 축제가 끝나가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잔치를 계속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잔치가 지속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 잔치를 이어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포도주가 이제 그 잔치에 공급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식탁의 특징은 한계에 봉착한 인간의 식탁과 대비하여 새롭게 주어지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하늘의 음료이며 그들이 이전에는 먹어보지 못하였던 그런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또 다른 식탁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식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삭개오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식사가 있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었던 외로운 사람 세리 삭개오. 그의 집으로 주님은 들어가셔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는 그 식탁에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변화된 사람 삭개오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죄인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식탁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련한 식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마련하여 드린 식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지요. 감사의 식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좋은 식탁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물든 그런 식탁도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식탁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이 베푼 잔치입니다. 헤롯의 식탁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인데 이렇게 21절은 시작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헤롯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춥니다. 왕이 기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그 아이가 어머니와 상의한 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이 식탁 잔치상이었습니다마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잔치를 벌리는 비극의 잔치였습니다. 인간의 잔치는 늘 이런 불의와 탐욕으로 점철될 때가 많지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비극적 식탁을 우리들로 하여금 직시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큰 식탁은 5천 명을 먹이신 주님의 식탁일 것입니다. 물론 4천 명을 먹이신 식탁도 있지요.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 앞에서 성찬을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때로 지어 앉도록 하셨습니다. 100명씩 50명씩 따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나누게 되고 5천 명이 먹고도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찬을 그곳에서 거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속에 성찬 예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후에 흥미로운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신 후에 이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 속에서 또 5천 명을 먹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저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진짜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표적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표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려주는 표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 산상 위에서의 그 식탁은 예수님의 몸, 생명을 주시는 그 참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지내실 때 주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식사는 이미 제자들과 끊임없이 이어오셨던 식사를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든 식탁을 하나로 묶으시면서 이제부터 식사할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자신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식탁, 만찬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은 이렇게 그의 모든 생애의 식탁을 하나로 묶으면서 하나의 성찬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이제 늘 식탁에 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식탁, 이 세상에서 나누어 주셨던 그 생명의 식탁을 나눕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식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은 식탁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부터가 식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국간의 말구유,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이었습니다. 먹히러 오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귀한 식탁이었죠. 인간의 식탁도 있었습니다. 헤롯의 그 탐닉이 있는 헤로디아의 그런 증오가 있는 그런 식탁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특별한 뜻깊은 식탁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의 집,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러한 식탁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감사로 가득한 식탁, 그 식탁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앉히시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식탁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표적의 의미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 표지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공생의 긴 시간 동안 식탁의 사건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기획된 사건들이었고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마지막 만찬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 신약성경에 나타난 식탁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신약에 나타난 식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